반갑습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 되게 잘 보내셨어요? 네. 소원 아니라 서원 올리신 분. 예. 부처님 오신 날은 원래, 부처님한테 떼쓰는 날이죠? 그죠? 네. 우리, 서원도 좋지만 우리 소원 먼저 들어주십시오 하고 떼쓰는 날이기도 하죠. 때 열심히 쓰셨어요? 네. 부처님한테 공양도 올리고, 이제 연등도 켜드리고 하면서, 자, 우리의 그릇에 맞춰가지고 부처님의 가피가 잘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보람있게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럼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가지고 저번 시간에 부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경전 강의 수업인데 경전에 있어가지고 경전, 불교 경전, 특히 대승불교 경전을 읽는 가장 큰 목적, 그러니까 경전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업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업을 다스리는 업을 가장 잘 다스리는 그런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경전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다? 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경전 보시면 대부분 주인공으로 부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럼 부처님은 우리하고 동떨어진 분이냐? 부처님은 부처님일 뿐이고 우리는 우리일 뿐이고 날 때부터 부처님으로 태어나셨고 우리는 그냥 하임없는 중생일 뿐이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은 중생, 일반 범부였는데 무엇을 계기로 부처님이 되셨다고요? 서원. 네. 그러면 이것이 나를 부처의 길로 인도해주는 서원인지 소원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맞습니다. 자리이타입니다. 자리는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공덕을 쌓아서 나를 이롭게 하는 거고요. 이타는 뭐예요? 내가 닦은 지혜와 공덕, 힘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느냐. 이것이 이타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럼 자리 이타를 잘 활용하면 나는 중생으로서의 업이 아니라 어떤 업을 쌓게 된다고요? 부처님의 청정한 업을 쌓아 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강에서 부처님은 그래서 법신보신 화신이라고 막 말씀드렸죠. 그거는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중요한 거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은 결국 업을 잘 다스리는 분인데 부처님이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업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처음에 의도가 바로 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의도에 따라 몸, 말, 생각의 업을 짓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업에 대한 총론이자 정확한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의도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결국 업을 다스리려면 우리는 무엇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자, 마음이란 뭘까요? 요즘 정답을 무지하게 많이 맞추시던데 마음은 뭐다? 마음심 맞죠? 마음 심자는 심장 심자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 업을 닦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마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불교의 수행은 대부분 다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몸도 같이 닦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몸과 마음을 다 같이 닦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에요. 네. 그렇지만 일단은 마음에 집중을 해보자고요. 이번에는요. 자, 마음이라고 하면은요. 불교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하고 그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수행하고 닦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들어가자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네. 심지어 현대 심리학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 구조와 마음 작동의 원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스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서양 불교가 이제 겨우 불교 심리학의 한 3분의 1이나가 왔을까? 간신히 따라잡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드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머리에 쥐가 나고 불교 공부하면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나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가장 크게 불교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살펴보는지 크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요. 한국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스님이 몇 분 계세요. 불교를 잘 몰라도 이 스님은 잘 알아요. 예. 대부분 그러면 어떤 스님을 떠올릴까요? 예? 법정 스님은 너무 현대뿐이다. 그렇긴 하죠. 법정 스님 너무 유명하죠. 오뇨 스님, 불교 아무것도 몰라도요, 오뇨 스님의 해골물은 알죠. 그렇죠. 오뇨 스님 해골물은 알아요. 네. 자, 오뇨 스님이 마음을 딱 정의를 내려주신 게 있어요. 이것만 알면, 예, 바꿔 앉아야 되겠다. 예, 맞습니다. 자, 일체유심전은 다 들어보셨죠? 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뇨 스님께서, 오뇨 스님은 수행에도 깊으셨지만, 교학에도 굉장히 깊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딱 바라보니까, 그때 당시, 오뇨 스님이 의성 스님하고 중국에 건너가려고 했어요. 둘이 같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 왜 건너가려고 했을까요? 예. 그때 당시, 저 중국의 당나라에 삼장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나온 때 같이 이렇게 삼장법사 백마 타고 가는, 네.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죠.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갔다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스님이 세상에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불교 가르침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불교에서는 불교 심리학을 유식이라고 부릅니다. 유식. 예. 마음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네. 유식인데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신유식을 가져와서 가르쳐 준다 이 말을 들으니까 오뇨 스님과 의상 스님은 눈이란다.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당나라에 건너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두 번이나 첫 번째 시도했는데 실패했고요. 두 번째 시도 때에 의상 스님하고 오뇨 스님하고 같이 가려고 딱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은 건너가게 되는데 오뇨 스님은 못 건너가게 돼요. 왜 못 건너가게 되나요? 아까 얘기하셨던 해골물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체 유심조로구나 하고 굳이 갈 필요 없다 해가지고 오뇨 스님은 남게 되고 의상 스님은 중국으로 샥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의상 스님이 재미있게도 원래는 현장 스님한테 이 불교 심리학, 마음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연구한 그런 공부를 배우러 갔는데 처음에는 거기는 안 가고 어딜 가셨을까요? 예, 현장 스님한테 안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딴 데로 샥 하고 가버렸어요. 곧장 한눈도 안 팔고 화엄을 공부하러 가버립니다. 화엄. 그래서 화엄을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불교에 가게 되면 불교 절집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대부분 법성계라고 불린다거나 아니면 법송도를 다 그려놓고요. 연등이라든가 혹은 하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전을 머리에 드는 정대불사를 하거든요. 그때 요잡 돈다고 그러죠. 이렇게 도용 따라서 도는 것을 요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법성계를 딱 배워가지고 한국으로 싹 오시게 돼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뤄볼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오뇨 스님은 가지 않으셨어요. 왜요?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굳이 내가 신유식을 배우러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뇨 스님이 스스로 깨달은 바를 통해 가지고 마음은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알려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냥 들어만 놓으십시오.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논서가 있어요. 마명보살이 쓴 건데 이 논서에서 그 논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이거다라고 했어요. 이거 뭐라고 읽죠? 일심. 한글말로요. 한 마음. 인간의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마음 다음에 이심, 삼심, 사심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의 마음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입니다. 하나가 있으면 둘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원래요. 나 혼자 있게 되면, 원래 우리가 살아나가는 현상 세계에서는 하나가 있으면은 하나가 없다가 바로 생기게 되죠. 하나가 있으면 나는 제로였는데 하나가 생겼어. 하나 더 보태면 둘이야.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분별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원효 스님이 얘기하신 이 한마음 할 때의 하나는 그런 분별이 없는 하나입니다. 절대의 하나예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마음을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은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원래 온전한 마음. 하나의 마음이니까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요거는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모든 걸 담고 있으니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한 마음이다. 우리는 본래 완전하고 온전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마음을 특정 사람이 아닌 모두가요. 모두가 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일심이 우리 마음의 본래의 정체라고 딱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한글로 풀면 한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 절집에 가시면 무슨 선언이 눈에 띄어요, 가끔. 한마음 선언이 가끔 눈에 띕니다. 자, 일심인데, 이게 본래의 모습이긴 한데, 자, 일심인데, 우리의 마음은 이 일심을 딱 들여다보니까, 원효 스님이 딱 들여다보니까, 대승기신론의 가르침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일심을 딱 들여다보니까, 크게는 이 일심을 만나는, 일심이라는 우리 본래의 마음을 만나는 두 가지 통로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심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리의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이 일심을 만날 때에 일심을 탁 들여다봤더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일심이 아니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두 가지의 영역으로 보이더라. 원래는 한 가지인데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드러나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진, 여, 문이고 하나는 생, 멸,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자를 다 쓰셨으니까 좀 어렵죠. 네. 자, 이 문은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문이에요. 여닫는 문이에요. 여닫는 문인데, 여닫는 문은 뭡니까? 이런 경계가 있을 때, 이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일심에서, 일심이라고 하는 우리 온전한 마음 속에서 두 가지의 영역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원래는 하나인데, 원래 일심인데, 하나는 진여라고 하는 형태로서 만나게 되고, 또 하나는 생멸,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러한 형태로서의 마음을 만나게 된다. 요걸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옛날 분이니까 진여문이라고 표시하셨는데, 이걸 현대적으로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진리의 마음입니다. 진리의 마음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남, 진리의 마음으로서 드러나고, 이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생이 수행을 해가지고 이 안은 어떻게 생겼나 하고 딱 들여다보게 되면 진리의 마음으로서도 드러나고, 생멸은 어느 마음일까요, 그럼? 우리 중생의 마음으로서도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마음과 생멸의 마음이 원래는 하나인데 두 가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원래 일심을 손이라고 쳐볼게요. 그죠? 이 손인데, 손은 손바닥과 손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지만 손등과 손바닥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 손일 뿐이에요. 단지 손바닥의 역할과 손등의 역할이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똑같은 손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인 겁니다. 손바닥이 없어질 수 있나요? 손에서? 손등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죠. 하나의 마음인데 그 하나의 마음을 우리 중생 온전하게 잘 드러내보면 두 가지 역할을 하더라. 하나의 마음이. 하나는 진리의 마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중생의 마음으로서의 역할을 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생멸이라고 하니까 생멸은 언뜻 직감적으로 이해 가시죠? 생은 뭐예요? 나타나고 멸은 사라져요. 네. 제가 업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생마음이라고도 많이 말씀드렸긴 하셨지만 이 생멸의 세계는 결국 어떤 세계인가요? 업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지은 대로 받는 곳이에요. 인과가 작동하겠죠? 예? 그래서 이 생멸은 중생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변덕이 죽고 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어느 하루는 쇼핑에 가가지고 이 제품 보다가
다음날 다른 제품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확 바뀌게 되죠. 재밌는 얘기 있던데 그 중고차 500만 원짜리 보러 갔다가 기왕이면 100만 원 보태가지고 조금 높은 거 이게 자꾸 올라가다가 보면 아예 그냥 전 재산을 갈아 넣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 변덕이 줄긋듯하게 나타나졌다 사라졌다 하는 이 중생의 마음이 영역이 여기입니다. 한 마음에서요 중생으로서의 마음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반대로 어떨까요? 역할이 다르겠죠. 정반대의 역할입니다. 여기는 한없이 움직이는 영역, 마음의 역할을 해준다면 여기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여기는 안 움직여요. 죽어도 안 움직여요. 고래 새심줄보다도 더 질겨요. 여기는 생멸을 무잔하게 한다고 한다면 여기는 생멸의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시면 스크린이 있죠. 옛날엔 스크린이었는데 요즘 영화관 안 간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요즘도 스크린인가요? 그렇죠. 스크린. 영화관 간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강원 때 가보고 처음 안 간 것 같아요. 처음에 학인으로서 강원 때 가끔 반소풍을 가게 되면 스님들이 절집을 막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럼 어디 가고 싶어 할까요? 영화 보러 가고 싶어 해요. 가끔 가서 몰래 봅니다. 해인사 강원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에 한 번인가? 그 강주 스님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학인들이 같이 1, 2, 3, 4학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밤에 9시가 딱 지나면 원래는 절은 삼경중치고는 다 자요. 근데 강주 스님, 그러니까 강원을 다스리는 최고의 책임자 스님의 허락을 받아서 9시부터 몰래 불 끄고 어른 스님들 모르게 영화를 막 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보는 영화는 다 불교에 관련된 불교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걸 막 틀어주죠. 그것도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그거 보려고 난리 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엄하거든요. 그 강원 가면은 규칙이 엄한데 이때만큼은 편하게 앉아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과자도 먹고 편하게 보니까 강원 스님들이 다 그거 보는 낙으로 힘든 강원 생활을 막 해인사 스님들은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스크린이 있는데 스크린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뭘 쏴줘야지 돼요? 필름이라고 하는 영화를 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영화가 하나만 딱 쏴줍니까? 아니면 영화 끝나면 다른 것도 걸어주고 그럽니까? 영화관에서. 그렇죠. 우수하게 영화를 바꿔가면서 해요. 그렇지만 어떤 영화를 걸어주든지 간에 전쟁 영화, 막 모든 것이 터지고 불사르고 하는 전쟁 영화가 되었건,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애틋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로맨스 영화가 되었건, 아주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가 되었건, 그 영화가 끝나게 되면 이 스크린에 그 영화가 남습니까? 싹 없어집니까? 어떤 영화가 딱 남는다고 하면은 그 스크린에는 다른 영화를 틀 수가 없겠죠. 그죠? 잘 이해하시네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것, 영화 한 편이 나의 일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은 대로 그 영화가 확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영화를 상영했는데 그 영화가 시작됐으면 반드시 끝나요. 영화가 아름다운 이유도 끝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자, 영화가 시작되고 끝나면 그 영화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업들이 있죠. 그 업에 의해서 다음 영화가 또 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는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스크린이 없다면 영화는 틀어질 수가 없어요. 영화관이라고 하는 일심의 세계에서 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영화가 없으면 스크린은 존재하는 의미가 없죠.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텅 빈 공간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스크린 같은 것이 바로 진리의 마음이에요. 모든 것이 펼쳐지는 바탕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 바탕 위에서 우리가 지은 업대로 과거에 태어난 삶, 현재의 삶, 미래의 삶이 쫙 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의 작용이? 그래서 이 영화의 스크린으로서 이렇게 비유를 드렸지만 사실은 이 두 개는 하나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영화 스크린보다는 더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진여라고 하는 마음은 바다라고 상징을 하고요. 이거는요, 파도라고 이렇게 비유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파도는 어때요?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엇에 의지해서 파도가 막 일어나나요? 그 바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사라진다고 해도 바다는 전혀 사라지거나, 예. 공부 너무 열심히 잘하시네. 자, 그러면 바다도 짜고 파도도 짠 건 똑같은 거예요. 요 이해되시나요? 둘은 짜요. 똑같은 하나의 맛이에요. 예. 그렇지만 바다는 파도가 일어나는 바탕이 되어주는 거고, 파도는 그 바탕에 의지해가지고 높거나 낮거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도, 쓰나미 같은 파도도 만들고 잔잔한 여울 같은 물결도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스크린과 영화로 표현했다고 해서 이 둘은 분리되는 거구나. 둘은 따로따로 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둘은 하나입니다. 손이에요. 단지 진여문 같은 경우는 뭐 비유를 하자면 손등, 요건 손바닥, 뭐 정확한 건 아니고 비유하자면 그렇게 각자의 역할이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하나의 마음에서. 자, 그런데 마음을 이렇게 분리했으니 이건 이제 아시겠죠?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대부분 이제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의 마음과 진리의 마음 두 가지로서 작용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중생의 마음은 잘 알아요. 이거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더라고요. 그죠? 자, 중생의 마음은 보통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다니는 마음입니다.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어 하고, 가지면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 못 가지면 어때요? 좋아요? 꼭지가 돌아요. 꼭지 돌죠? 네. 꼭지 도는 마음. 네. 꼭지가 돌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물불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려요. 막 카드도 긁고 그러죠? 어리석은 짓을 서슴없이 한단 말이에요. 주식을 투자했어요. 주식이 막 마이너스가 나요. 그러면 있는 재산, 없는 재산, 그거 복구하려고 어떻게 돼요? 네, 다 갖다 바치게 되죠. 자, 이것이 중생의 마음인데, 이렇게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한 사이클이에요. 네. 아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아기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앞에 쓴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배고프니까 입에 넣어요. 탐욕이에요. 근데 쓰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뱉어서 엥 하고 운단 말이에요. 네. 엥 하고 운 다음에 조금 있다 그거 다시 입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쓴 건 줄 모르고. 예. 우리 애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무엇에 기반해서 살아가고 있다? 탐, 진, 치에 의해서 살아간다. 여기에 의지해서 만들어 나가는 업의 세계. 이게 탐진치의 세계입니다. 이 중생의 마음은 이 탐진치로 굴러가는 세계예요. 탐진치는 그럼 뭐 없애면 되지 않나요? 탐이 없으면 되나요? 왜 안 돼요? 탐이 없으면, 뭐 법정 스님 아까 얘기 많이 하셨는데, 무소유 얘기하시던, 무소유.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완벽한 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말 그대로 탐이 없는 그러한 적절하고 지혜로운 소유를 하자는 뜻이죠. 탐진치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중생의 마음은 탐진치에 의해서 굴러가기 때문에 그 결과로 고통을 계속 만들어내요. 또 어리석음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혜롭지 않고 아주 어두운 그런 미래를 자꾸 우리에게 가져와요. 그러면 이 탐진치는 없애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없앨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어려우면 할 수 있다는 건데. 어려우면 좀 힘 좀 쓰면 된다는 거잖아요. 돼요, 안 돼요? 탐진치 없앨 수 있다, 없다? 나는 없앨 수 있다. 없앨 수 있어요? 아니, 긁은 거였어요. 놀래라. 자, 탐진치가 없다면 우리 중생은 탐욕이 있으면 생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욕구 자체가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네. 생명으로서 존재하려면 탐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배고프면 먹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야 돼요. 졸리면 어떻게 해요? 자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안 자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은
끝나요. 그걸 원하는 생명은 아무런 생명도 그런 걸 원하지는 않아요. 분노는 어때요? 분노는요? 분노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자, 분노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분노와 두려움은 둘이 한 짝이에요. 두려움이 없고 상대에 대한 분노가 없으면 나보다 강한 상대에게 어떻게 해요? 서슴없이 덤벼들어요. 분노를 가지고. 그럼 생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리석으면 어때요? 어리석으면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좋을 것 같죠. 근데 부처님처럼 깨달아서 전부 나무 아래 앉아 있으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야, 탐진치가 있어야지만 생명은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지만 우리보다 낮은 업을 지닌 동물들은 치를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더 강하게 갖추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생물들은 탐진치를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더 생존 차원에서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타고났기 때문에 그 업에 의해서 강아지가 되었던 고양이가 되었던 아니면 야생동물이 되었던 그 생물들은 뭐가 주로 목적이에요? 예, 생존 욕구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물에게도 있고 또 누구에게도 있어요? 식물에게도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있는 신이나 귀신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은 탐이 없어요? 우와. 아니, 탐욕이 있어야지 무당들이 귀신하고 딜을 할 거 아니에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나도 이걸 죄를 멋있게 지내주겠습니다. 대신에 뭐 해달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딜을 하는 거예요. 탐진치. 우리가 살아나가는 중생의 세계 속에는 탐진치를 지니지 않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지닌 것까지는 알겠어요.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앨 수가 없다. 왜요? 중생의 세계를 굴리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고 이걸 떼낼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잘 다루어야 돼요. 잘 다뤄야 돼요. 부처님께서요, 본래는 출가를 딱 하시고 나가지고 알라라 깔라마나 같은 인도의 최고의 명상 수행자들에게 갑니다. 네, 바람은 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시간도 얼마 안 돼가지고 최고의 깨달음, 선정을 다 깨우치시게 돼요. 그런데 그거 내가 원하는 고통에 대한 해방을 가져다주는 수행은 아닌 것 같아 하고 나와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중생의 마음은 작동할까요? 안 작동할까요? 탐진치가 잘 작동하지 않아요. 왜요? 고요한 명상에 들어가게 되면 파도가 잔잔해지고 뭐가 확 드러나게 돼요? 진리의 마음이 확 드러나기 때문에 뭐가 작동 잘 안 해요? 탐진치의 마음이 잘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고가 있어요, 없어요? 고가 없어요. 바라문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수행, 진정한 수행의 목표의 종착점은 바로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가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왜요? 선정에 계속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돼요. 나오면 똑같이 뭐가 작동해요? 아무리 도가 높은 사람도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예. 먹어야 돼요. 잠자야 돼요. 싸야 돼요. 탐진치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보시기에 이 업을 다스리는 데 있어가지고 업을 멈추게 한다거나 업을 없애버린다거나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맞지 않다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열심히 다스려 보려고 하셨어요. 선정은 뭡니까? 자기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컨트롤해 보겠다 이거죠. 업을. 이게 안 돼요. 선정만으로는. 그 다음 어딜 찾아가셨어요? 고행님에 찾아가십니다. 6년 동안. 이거 먼저 엑스표 하면 안 되는데. 엑스표.
자, 고행림에 가셔가지고 진짜 극단적인 고행을 하세요. 하루에 아주 작은 한 톨의 거의 절식에 가까운 그런 걸 절식에 가까운 걸 절식에 가까울 정도의 수행을 하시면서 얼마나 고행을 하셨던지 배를 만지면 뭐가 잡혀요? 등뼈가 만지고 머리를 싹 쓰다듬으면요. 머리카락이 후 떨어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수행을 했었던지 죽은 줄 알고 새들이 머리에 뭘 틀어요? 둥지를 틀으셨다라고 해요. 극단적인 몸을 중생으로서 가지고 있는 몸을 내가 컨트롤을 해보겠다. 어떻게 해요? 고행을 통해서. 고행을 한다는 것은 뭘 없애는 겁니까? 먹지도 자지도 그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고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작동하지 않게 억누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선정을 통해 가지고 탐진치를 멈추게 하거나 억누르게 하거나 제어하는 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럼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걸 제어해보겠다고 고행님에 가신 거예요. 무려 6년이나 시도를 하셨어요. 호흡도 해보시고요. 별의별 방법을 다 쓰셨단 말이에요. 성공했습니까? 성공 못하셨습니까? 야, 이거 길이 아닌갑네. 6년이면 어지간하시다, 그죠? 저 같으면 며칠 안 돼가지고 바로 일어났을 것 같은데 업을 다스릴 수 없다. 정신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이런 방식으로는 업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그런 업을 만들어낼 수가 없구나 깨달으신 거예요. 그 순간 딱 무슨 생각이 나셨어요? 부처님 오신 날 됐으니까 부처님 일대기 혹시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부처님이 여기 두 개 다 안 되는구나 하고 정확하게 체험을 통해 가지고 짐작이 아니라 실제 자기의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안 되는 게 분명하구나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머릿속에 팍 떠오르신 것 그게 뭐였을까요? 네? 네? 중도는 깨달은 다음에 일이고 아직은 못 깨달으셨으니까 이것 안 되고 이것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시도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당신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농경제에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농경제에 갔더니 부처님 아버님 이름이 뭐예요? 정반왕이에요. 왕의 이름이 정반왕일 정도면 그 사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사회일까요? 정반왕. 정반왕은 올바른 정제 밥반자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장 잘해주는 왕이에요? 올바르다는 건 뭐예요? 제때 정시에 뭘 먹여주는 왕이에요? 밥을 먹여줄 수 있는 왕인 거예요. 다른 건 백성들이 다 참아도 뭔 못 참아요? 왜? 이건 생존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밥을 제대로 먹여주는 왕이 최고의 왕이었던 거예요. 정반왕의 입장에서 그러면 한 해에 농사를 이제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농경제는 그때 가장 중요한 행사였던 거예요. 그때 왕이 가게 되니까 시다르타 태자도 태자로서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태자는 그때 아주 어렸어요. 그때 9살이었나 14살이었나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9살이었을 겁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농경제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보고 있자니까 쟁기가 싹 땅을 긁고 지나가면 그 아래에서 뭐가 꿈틀거려요. 벌레들이 고통스럽게 쟁기에 치이거나 다시 드러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벌레를 배가 고픈 새가 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아이고 저 도시락이네 하고 내 뱃속에 싹 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작은 새가 와가지고 먹으려고 딱 하니까 그 작은 새를 통해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던 어떤 새가 또 있어요? 큰 새가 있단 말이에요. 큰 새는 이제 또 그 작은 새를 꿀꺽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작은 새가 큰 새가 이렇게 노려보고 있으니 농사를 지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던 농부들이 그 새들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그 큰 새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잡아서 어떻게 해요? 맞아요. 어떻게 잘 알아요? 그물망을 싹 던져가지고 그거 탁 잡았다가 농경제 끝나고 왕이 집에 딱 가면 뭐 해 먹어요? 걔네들 맛있게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농부들은 또 어때요? 편안해요? 고통스러워요? 쟁기질 하느냐고.
그걸 보고 시다르타 태자가 생명들이 어느 하나도 남김없이 계속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구나. 이걸 보고 나는 태자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생명들이 서로를 잡아먹으면서 고통스럽게 한단 말인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과 자비심을 가지고 잠부나무라고 그래요. 잠부나무 아래 가서 명상을 탁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명상에 싹 들어가서 깊은 선정을 체험하게 돼요. 자, 그때 생각을 딱 떠올리게 됩니다. 이때 어린 시절에 했던 명상은 고통을 멈추려고 하는 자신의 고통을 멈추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생명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한 겁니까? 맞아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나의 고통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하는 수행에서 어릴 적 기억을 딱 떠올리는 순간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행은 뭘로 딱 전환돼 버려요? 일체 생명들의 고통을 어떻게 치유하고 멈춰줄 것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자비의 수행으로 싹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고 이것도 맞지 않구나. 어릴 때 했던 그 수행으로서 내 마지막 깨달음을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떨치고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보리수 아래에 앉게 되시고 깨달음을 탁 얻게 되시는 거죠. 그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부처님이 3번에 연달아서 깨달음을 얻게 되시거든요. 3번, 초저녁, 자정, 샛별 보면서. 자, 그거를 3가지 밝음을 밝혔다. 이것은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무명과 정반대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아기 부처님 이번에 보셨죠? 아기 부처님 보셨는데 아기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 이제 시다르타로 태어날 거야. 도솔천에서 딱 대기하고 계시던 순간이 있어요. 그때 대기할 때의 이름이 뭐였어요? 호명보살이었어요. 호명보살로서 그동안에 보살행을 하면서 닦아온 여러 가지 밝은 지혜들을 잘 보호하고 있다가 시다르타로 딱 태어나가지고 3가지 밝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도 아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등명, 법등명을 이야기하세요. 자, 요 흐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죠? 자, 3가지 밝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 뭐였어요? 숙명통, 자기의 업이 무수한 전생에서 지금의 삶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있는 그대로 딱 살펴보신 첫 번째 깨달음을 이루시게 돼요. 두 번째는요, 천안통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의 업의 흐름, 윤회의 모습을 다 살펴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업의 흐름을 다 살펴보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 나와 남의 업 모두를 다 있는 그대로 살펴보게 되니 그 업이 어떻게 생겨먹었고 어떤 원리로 굴러가는지 이제 정확하게 깨달으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업을 어떻게 다뤄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시죠? 그게 누진통입니다. 업을 제대로 그동안은 탐진치에 집중을 하는 중생의 삶을 살다 보니 우리의 업은 늘 나라고 하는 업은 늘 깨진 바가지와 같아가지고 뭘 담기만 하면 질질 새는 바가지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질질 새는 탐욕이 막 질질 새고 삶의 흔적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막 나의 온몸으로 질질 새는 그러한 삶이 끝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누진통. 그래서 이 업을 다루는 방법을 처음에 5비구에게 알려주는데 그 업을 다루는 방법이 뭡니까? 불교에서 사성제 마지막 중에 도성제라고 해요. 네. 8정도입니다. 8정도.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마지막 누진통은 뭐였다? 업을 어떻게 다루어서 밝음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업을 멈추거나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 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업을
다루는 방법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명상이나 육체적 고행, 육체를 막 제어함으로써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안 된다. 뭐로만 가능하다? 밝음. 밝음은 지혜에서 뭐예요? 빛이에요. 명은 빛이잖아요. 지혜는 불교에서는 반드시 지혜, 반야를 의미합니다. 지혜로서 탐진치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다루어 낼 수가 있다. 이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행의 모든 수행을 이루는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 가지고 탐진치, 중생의 마음을 고를 만들어내지 않고 뭘 만들어내요? 불교에서는 이 고에 반대되는 것을 청정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맑다, 깨끗하다. 네, 여기에 몸을 담가도 더 이상 중생이 고통받지 않는 그러한 맑고 깨끗한 업, 그걸 청정한 업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 자, 이러한 지혜로서 중생의 마음인 탐진치를 다루게 되는데, 이 지혜는 부처님이 마음을 닦아서 이루어낸 지혜인데, 무상정등정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좀 어렵게는요. 예, 가장 위험 없는 가장 완벽한 지혜를 이루셨는데, 이 지혜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남에게서 얻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걸? 그 마음은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본래 내 안에 있는 완벽한 깨달음을 이용해서 여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교리는 이게 왜 그런 건지, 이걸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개념을 딱 바르게 가르쳐주고, 모든 수행은 그럼 이걸로서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자리입니다. 자리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마음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게 되면 이 진리의 마음을 나만 즐겨요? 뭔가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 이후에 뭘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건가 궁리를 하고 그 궁리에 맞게 우리의 중생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수행이에요. 요 흐름점을 아셨나요? 그래서 마음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겠지만 지금 설명을 한번 드린 겁니다. 모든 경전에 있어가지고, 불교에 있어가지고 유명한 경전의 가장 핵심은 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인데, 그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사실은 업을 다스린다는 것이고, 이 업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탐진치를 없애거나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탐진치를 잘 이용해서 탐욕은 뭘로 바꿔요? 남과 함께 공존하고 남과 함께 나누면서 대행복한 길을 만드는 걸로 바꾸고요. 분노는 뭘로요? 평안과 행복하고 고요하고 즐거운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바꾸고요. 치는요,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탐진치가 나를 괴롭히는 원흉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원료가 된다고요. 이 부분 이해하시죠? 예, 요게 불교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마음과 생멸의 마음을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자, 생멸의 마음은 생하고 멸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생하고 멸해요, 안 멸해요? 흡사,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땅 자체에 여러 가지 씨앗을 다양하게 뿌린 씨앗에 따라서 그 씨앗에 맞는 식물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죠. 그렇지만 땅 자체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러면 이 생멸하는 이 작동 자체는 어디에 힘을 빌려서 생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마음의 힘에 의지해서 이건 생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무수하게 변화하는 거죠. 생멸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생멸은 변화한다는 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 우리가 무지 속에서 살게 되면은 이 생멸 변화는 우리를 끊임없이 어디로 끌고 가요? 무지, 고통의 세계로 계속 끌고 가요. 첫 번째 강의 때 기억하시나요? 업의 속성 중에 마지막은 순환에 있다고. 선한 것을 하면 선순환, 악한 것을 하면 악순환으로 계속 한쪽으로 스노우볼을 굴리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르면 우리는 탐진치를 주로 중심으로 삼아서 살기 때문에 악업이 계속 준다는다. 점점 하도 커지다 보니까 그 탐진치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어리석음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너무 그 어두움이 너무 진해지다 보니까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원래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진리의 마음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성성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 예를 들어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두터운 장갑을 아주 두껍게 끼고 있으면 뭘 만져도 느껴요, 못 느껴요? 예, 그거인 거예요. 이게 빛나고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이 진리의 마음의 자체에 의해서 생멸,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 변화하는 것, 변화한다는 것은 스스로 독립적인 자성, 자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자,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나는 이런 거를 자기가 돈 주고 사서 온 거예요? 아니면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눈, 이런 키, 이런 얼굴, 이런 쇼다리 이런 걸 가지게 된 거예요? 주는 대로 받은 거죠? 예. 주는 대로 받았는데, 주는 대로 받은 이것조차도 어릴 때와 젊을 때와 중년과 노년 때, 어때요? 내가 유지하고 싶은 대로 유지합니까? 계속 바뀌어갑니까? 이게 진실한 나의 것이라면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없다?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날 때 나의 인과에 맞게, 나의 업에 맞게 누가요? 자연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는 이런 인연에 의해 가지고 나에게 빌려준 것에 불과해요. 죽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갈 수 있어요? 반납해야 돼요? 부처님도 반납하고 가셨죠? 그러면 이런 나라고 하는 이 몸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 모였다가 사라지는 겁니까? 예.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는 대부분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 운전대, 바퀴, 그죠? 차, 엔진, 이런 걸로 구성되어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그런데 이 핸들이 자동차입니까? 아니죠. 엔진이 자동차인가요? 엔진이 자동차는 아니죠. 그죠? 브레이크도 자동차가 아니에요. 단지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인과에 맞게 딱 모여가지고 자동차라고 하는 형태로 형성되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자동차를 보면 거기 어디에도 자동차는 있다 없다? 자동차라고 하는 현상만 있을 뿐이지 자동차라고 하는 자체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핸들, 타이어 이런 자동차 아닌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자동차라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라는 현상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자동차 자체는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저거는 자동차라는 진실한 자동차 자체로서 태어난 건 있다 없다? 우리가 그걸 그냥 자동차라고 부를 뿐이에요. 타이어, 바퀴, 차체 이런 걸 모아다 놓고 그걸 조립을 한 다음에 이건 자동차야 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이지 이것 자체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를 폐기 처분하게 될 때는 이 타이어는 타이어대로, 바퀴는 바퀴대로, 엔진은 엔진대로 자기 갈 길을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자동차가 남아 있습니까? 자동차가 안 남아 있습니까? 그럼 자동차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이해하시죠? 자동차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단지 인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잠시 자동차라는 현상으로서 존재하고 우리가 그걸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인과가 끝나면 자동차는 사라집니다. 인간은 어때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인과에 따라서 부모님이 물려준 것을 받아서 우리가 임시로 쓰는 것뿐입니까? 그렇죠. 내가 죽으면 나는 남습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지죠. 그죠? 그걸 불교에서는 어려운 표현이지만 무아라고 표현해요. 나라는 것은 없다. 이 선의 스님이라고 하는 현상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잖아요. 현상으로서의 나는 있는데 이 현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인과에 따라서 유통기간이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이 나에게 빌려주었던 것들을 그냥 돌려주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자성 없이 늘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이 공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는 좀 쉬었다가 그때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자, 경전의 주인공은 대부분 부처님이고 그 이유는 부처님이 업을 가장 잘 다루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부처님이 될 수 있느냐? 서원 때문이었다. 서원은 어디에 심어져요? 우리 마음에 심어지죠? 그래서 업을 다룬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다룬다는 것이고 불교의 모든 경전들은 다 어디로 귀결이 돼요? 결국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그래서 마음만 다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본격적인 수행을 잘 살펴보시면 몸과 마음 둘 다 다루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지만 먼저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오뇨 스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뭘로 이해하면 된다고요? 일심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심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일심은 2나 3이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의 마음. 이 마음 외에 다른 건 있다 없다. 이 마음 외에, 한 마음 외에 다른 건 없다는 거는요. 한 마음 외에 다른 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것까지 하면은 저 유식에 너무 깊게 들어갑니다. 자, 한 마음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 일심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풀어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거 풀다 보면 지금 일심 하나 풀다 보면 다른 진도를 못 나가니까. 자, 일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이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모양으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손이 있고 손은 손바닥, 손등처럼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는 두 가지의 형태로 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집에 들어가죠? 두 가지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일심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만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진여문, 진여문. 또 하나는요, 생멸문. 이쪽은 설명 안 해도 잘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늘 쓰고 살거든요. 중생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요, 진리의 마음이에요. 여기는 새하얀 스크린 같은 것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안 해요? 우리에게 무언가 어떤 것을 하라고 시키지를 않아요. 오로지 뭐만 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광명을 이쪽에다가 주기만 할 뿐이에요. 우리 중생의 마음에. 대신에 이 중생의 마음은 늘 그 힘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쓰긴 쓰는데 지혜롭게 쓴다, 지혜롭게 못 쓴다. 보통 지혜롭게 쓰질 못해요. 왜 그래요? 이 생멸의 세계, 중생의 세계를 잘 움직이는 원리가 지혜가 아니고 무엇에 의해서 굴러가기 때문이다? 탐진치에 의해서 굴러가기 때문이다. 왜 그래요? 탐진치에서 왜 굴러간다고요? 생존의 영역에서는 탐진치가 없으면 생물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탐진치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스크린으로도 비유 드렸죠? 스크린이 없으면 영화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도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반대로 중생이 없으면 진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 이해하시죠? 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생멸, 무한한 파도가 왔다 갔다 막 칠 수 있는 것은 애시당초 물결 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의 마음이 생멸의 마음에게 네가 너의 자유선택으로 열심히 한번 파도 쳐봐. 높게 치든 낮게 치든 쓰나미 치든 한번 해봐 하고 무한한 광명을 이쪽에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힘을 우리는 지혜롭게 못 쓰고 어떻게 한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탐진치에 주로 써왔다. 그래서 그 탐진치의 힘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두꺼운 장갑을 낀 것처럼 이제는 이쪽을 잘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여가 여기에서 파도 칠 수 있는 힘을 줬대요. 파도 친다는 건 이건 뭐죠? 고정되어 있나요? 변화한다는 건가요? 파도 자체로 영원한가요? 영원한가요? 나타났다가 반드시 사라지나요? 그러면 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의지에서 존재하나요? 의지에서 존재하죠.
그렇지만 의지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공성이라고 그래요. 공성. 공한 성품을 지녔다. 공한 성품은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지녀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공한 성품을 지녔고, 이 지녀는 그럼 공한 성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없어요? 바다로 치면, 여기가 짠맛이면, 파도가 짠맛이면, 이해하시죠? 네. 그렇지만 근본적인 공성은 어디예요? 네. 여긴 더 정확하게는 공성이 아니라 공성의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성의 힘을 받아서 공성의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까봐 그냥 공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자, 이 부분, 그러면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항상 변한다고 하네. 자동차처럼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 예를 든 것처럼 뭔가 일정한 조건이 모여가지고 어떤 현상으로 계속 유지되다가 인과가 딱 끝나면 그 현상이 사라지는 거네.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하십니다. 선해라고 하는 스님이 태어나가지고 인과에 의해가지고 선해 스님으로 존재하다가 인과가 딱 끝나게 되면 선해 스님이라고 하는 현상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존재하면 좋겠죠, 여러분. 진시황이 그런 거 다 원하고 그러죠. 아무리 못난 몸이고 안 좋게 생겼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하신 분 없죠? 네. 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공성은 늘 변화하는 성질이라고 하는 건데, 좀 더 정확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자성을 가지지 않고 늘 변화하는 것, 그것이 공성인데, 그럼 원효 스님이 일심, 진여문, 생멸문 막 어렵게 얘기하면서 결국 공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 공성이라고 하는 공한 성품을 부처님께서는 업을 가장 잘 다루시는 분이라고 설명드렸죠. 부처님이 업을 잘 다룬다는 것은 마음을 잘 다룬다는 것이고, 마음을 잘 다룬다는 것은 마음에 우리가 느끼는 두 가지 영역, 진리의 마음은 물론이요, 중생의 영역 두 가지를 다 잘 다루신다는 거거든요. 그죠? 진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힘을 통해서 뭘 다루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의 영역을 잘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마음이 보통은 탁하고 어두운 업만 막 짓다가 진리의 본래 담겨져 있는 완벽한 힘, 진리에 담겨져 있는 마음은 완벽한 힘이죠. 여기는 생멸합니까? 생멸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렸죠. 농부가 땅을 짓듯이 이건 땅이에요. 식물, 벼 같은 걸 키운다고 했을 때 벼는 심었다가 났다가 추수하면 사라지고, 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무수하게 생멸을 거듭하지만 땅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생멸하지만 여기는 생멸하지 않습니다. 생과 멸로 나눠진 것이 중생의 세계예요. 생과 사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네. 나가 있으면 또 반드시 누가 존재해요? 네. 내가 있으면 남이 존재하는 것이 반드시 이 세계예요. 네. 그렇지만 이 세계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예, 바다처럼 파도는 이 파도 저 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바다는 바다일 뿐이에요. 예, 바다는 바다일 뿐이에요. 그냥. 여긴 파도의 구분도 없고 이 바다 저 바다의 구분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그냥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 붙이기 그냥 대서양이니 뭐니 부를 뿐이지, 바다는 원래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그냥 바다는 바다일 뿐이에요. 이름을 억지로 붙인다고 하더라도요. 자, 그래서 이게 무수하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변화한다, 아니면 여기에서 힘을 받아서 그 힘의 작용이다. 힘의 작용이다. 그것을 불교에서의 큰 스님들은 그것을 공성이라고 불렀고, 이 공성의 작용이 중생심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 공성을 잘 이용하면 공성의 작용이 어떻게 될까요?
끝내주게 잘 되겠죠? 네. 그러면 이 공성의 힘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공성을 잘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청정한 업인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 무상정등 정각의 깨달음이자 부처님의 무수한 공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 들어가면 또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시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을 다룬다는 것은 여기만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를 통해서 반드시 여기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중생의 마음만 다루면 되지 않나요? 이건 원래 완벽하니까요. 100점 100패입니다. 100점 100패예요. 중생의 마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의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업은 부처님이 500생 얘기하거든요. 우린 더 깊었을 거예요. 무수한 무의식 속에 쌓여져 있는 어마어마한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힘은 이길 수 있다 없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의식이 요만큼 드러나 있으면 이 나머지는 뭐예요? 무의식이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보자면, 자, 무의식이 바로 보이지 않는 업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의식은요, 업에 의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신인 거예요. 그죠? 이 의식은 내가 조절할 수 있죠, 어느 정도. 그렇지만 이 무의식은 내가 의도적으로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무의식을 조절하려면 마음을 다루는 특별한 공부들을 해야 돼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 같은 걸 해야 돼요. 이 무의식을 다루려면, 무의식은 다른 말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습이 된다. 습관이다. 내가 이번 생애에 만들어 놓은 습관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발휘되는 습관들도 있어요. 그 습관들은 어디서부터 가져온 거예요? 전생에서부터 갖고 온 겁니다. 들고 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꽹과를 쳐도 박자 맞게 잘 치는 사람이 있고, 예? 젓가락을 들고 아무렇게나 쳐도 기가 막히게 장단을 잘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습은 어디서부터 갖고 온 거다? 예. 이 습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난 이상하게 야구만 보면 화가 나는데도 야구 안 보러 갈 수가 없어. 축구만 보면 난 환장해. 술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 각자 자기의 업이 만들어 놓은 약점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웬만한 의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은 그건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고쳐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 무의식보다 의식의 힘이 약해서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의식이 얘보다 약하니까 무의식보다 더 힘이 센 놈을 동원하면 되겠죠. 내가 동네에서 애한테 맞고 왔어요. 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한테 맞고 왔어요. 그럼 집에 가서 누구 찾으면 돼요? 엄마를 찾다, 형, 나 맞고 왔어. 데리고 가면 되죠. 그럼 이기잖아요. 무의식을 가장 합리적으로 빠르게 가성비 좋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얘보다 더 힘센 놈을 동원하면 돼요. 무의식보다 힘센 놈은 누구예요? 맞기도 한데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 묘한 대답인데, 제가 송광사 불대 가가지고 가자마자 불대생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스님이 뭐 어려운 거 물어보거나 그러면 뭘 어려운 걸 물어보든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님이 와서 막 뭘 물어본다. 무슨 질문이었는지조차도 모르겠다. 그러면 예? 맞아요. 스님 불성 아닌 게 어디 있나요? 이렇게 하면 70에서 80%는 먹고 간다. 스님이 이걸 부정할 수가 없다. 불성 아닌 게 있나요? 그러면 맞긴 한데 애매한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불보살님도 비슷하네요. 네. 의식과 무의식은 생멸하죠. 나타났다 사라지는 놈들입니다. 근본은 아니에요. 그죠? 얘는 벼 같은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벼보다 더 센 놈은 누구예요? 변하지 않는 놈은. 벼가 자를 수 있는, 그렇죠. 근본이 되는 놈들이죠. 그죠? 벼가 비싸요? 땅이 비싸요? 그렇죠. 누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비싸요. 예. 바다가 비싸요? 파도가 비싸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자, 의식과 무의식은요, 의식과 무의식이 못 이기는 놈이 딱 하나 있어요. 무서워하는 놈이 있어요. 진리의 마음.
아까 원효 스님이 두 가지로 드러난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은 이게 일심이긴 한데 의식과 무의식은 생멸심이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생멸심이에요. 현대 서양 심리학이 겨우 여기까지 왔죠. 무의식. 아직 여기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진여문이에요. 진리로서 느끼는 마음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처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동원하면 얘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여기에 무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뿌리 깊은 주부들이 화장실 청소할 때 뭐죠? 빨래 같은 거 오래 입어가지고 안 지워지는 그런 뗏물 그런 거 없애기 힘들죠. 그렇지만 임자 만나면 그것조차도 지워지듯이 이게 임자예요. 그러니까 이 진여문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들이 있어요. 진여문도요. 그냥 한 가지 작용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공성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성의 힘을 사용하면 공성은 뭐예요? 변화하는 힘이라고 그랬죠. 자성 없이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변화할 수 있는 힘이란 뜻은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준다는 거예요. 이 힘이 없다면 나는 중생으로 태어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중생. 부처로 태어났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부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번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끝까지 양반. 마당새로 태어났으면 끝까지 마당새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불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왜요? 공성, 늘 변화하는 힘이 우리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 그것이 그냥 중생의 마음의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차원에서 그게 이미 존재하고 있다. 변화하기 때문에 내가 선의 스님으로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생에서 선의 스님에서 보살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을 공성의 공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변화하는 힘을 자성을 가지지 않고 늘 변화하는 힘을 공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 그 공성의 작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공성의 작용으로 움직이고 있는 여기를 우리가 제때 잘 이용하지 못하고 탐진치에 맞게 마구 굴리다 보니까 여기가 엉망진창이라. 엉망진창인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주는 본래의 힘을 가지고 와서 여기를 깨끗이 정리해버리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힘이 더 세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장발장 아세요? 장발장. 예. 장발장. 자. 요즘에는 자꾸 기억이 깜빡깜빡해서요. 옛날에 장발장 책으로도 읽었지만 저는 영화로도 재밌게 봤거든요. 그 주연 중에 잭 휴먼인가요? 예, 나와가지고 막 아주 재밌게 봤는데. 자, 장발장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장발장이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입니다. 레미제라블이 이제 가엾 쓴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런 뜻인데 이게 프랑스 혁명 때 당시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덩치도 크고 힘도 무지하게 셉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빵을 훔쳤다가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사회에 딱 나왔더니 자기는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예, 프랑스 사회 어디를 가든 자기는 오로지 죄수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숙소를 가도 죄수라고 안 지워줘요. 경찰이 봐도 죄수라고 항상 신문 검문하고 의심의 눈길로 봐요. 그러니 이 장발장의 마음속에는 나는 가족을 위해서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쳤을 뿐인데 그걸로 19년이나 되는 옥살이를 하고 세상에 나왔더니 나는 계속 죄수일 뿐이에요. 아니 대가를 치렀으면 더 이상 죄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죄수예요. 그럼 장발장이 느끼기에는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오로지 뭐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죄수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요? 울분에 가득 차 있습니다. 늘 마음이 평화로울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러워요. 분노에 가득 차 있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마을에 가가지고 잠잘 때를 찾으려고 했더니 잘 때를 안 주네. 다니다 못해가지고 어느 집에 가가지고 그 주인을 딱 만나가지고 자게 해달라고 했는데 당신 신분증 봅시다 했더니 죄수네 못 지워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장발장이 옆을 이렇게 봤더니 계집이 큰 게 있는 거예요. 멋있는 계집이 있어요. 그래서 나 그럼 저 계집에서라도 재워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것조차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장발장이 고개를 푹 숙이고 절망에 빠진 채 그 도시의 광장으로 걸어 나옵니다. 처마 밑에서라도 자려고요. 근데 경찰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처마 밑에서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경찰이 마을 밖으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노파 한 명이 노파가 당신 잘 데가 없어 그러면 저기 보면 미리엘 주교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집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떠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장발장이 뭐 이러나 저러나 가보기라도 해보자 하고 미리엘 주교 집에 탁 가게 됩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네. 장발장은 누굴 만나요? 장발장 미리엘 주교를 만나게 돼요. 보티제르벨 미리엘 주교. 미리엘 주교를 딱 만나게 됐는데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아주 친근하게 맞아주면서 뭐라고 불러요? 죄수라고 불러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와, 책을 읽어보셨구나. 장발장이 19년 동안 절대 못 들어봤던 그 이름, 형제요. 형제는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나와 같은 존재잖아요. 평등한 인간으로서 대접을 탁 받는 거예요.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을 죄수로 봤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존재로 본 거예요. 미리엘 주교는 이 소설에서 장발장을 죄수로 본 게 아니라 뭘로 본 거예요? 같은 인간으로서 본질은 동등하게 대우해 준 거예요. 이 장발장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본성이나 자기의 본성이나 같기 때문에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를 해준 거예요. 장발장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미리엘 주교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나중에 미리엘 주교가 잠을 자는 걸 딱 보고 뭐예요? 의식과 이분생에 겪은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던 그런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뭐래요? 장발장이 습을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못 이겼어요. 가다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그래요. 인과응보죠. 꼴 좋죠. 딱 잡혀와요. 근데 미리엘 주교가 어떻게 해줘요? 야, 이런 은혜도 모르는 놈, 감히, 나의 은촛대를, 그게 얼마짜린데? 이렇게 했나요? 내라고 그런 분, 내라고 그런 분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미리엘 주교가, 그거 내가 그대한테 준 건데, 은식기도 가져가지, 이거 왜 안 가져갔어? 막 이렇게 챙겨준단 말이에요. 경찰들 싹 보내버려요. 이 사람, 경찰들도 대충 눈치는 챘죠. 이놈 분명히 훔친 건데, 감싸주는구나 하면서도 미리엘 주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그분의 인품을 보고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한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까요? 그대는 이제부터 악인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요. 그대는 이제부터 악인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요. 이제부터 그런 선한 삶으로서 나는 그대를 상관과 마찬가지니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는 이제부터 그런 사명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장발장은 죄수로서만 취급당하다가요. 미리엘 주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는 악인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요 라고 말해버려요.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를 이 사회는 죄수로만 보고 고정되어 있는 그런 죄수라는 운명에 얽매인 그런 아주 불쌍한 사람으로만 자기를 취급했는데 미리엘 주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를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기와 똑같은 선한 존재이자 더 나은 존재로 자기를 바꿀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장발장이 선한 사람이 될 거라고 본 것은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의 안에 뭐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장발장은 능히 선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변할 수 있다. 경찰이나 다른 사람은 장발장은 죄수이지 이게 있다 없다 절대 변할 수 없다. 한 번 죄수는 영원한 죄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장발장이 딱 밖에 나옵니다. 충격을 받아서 멍하게 서 있는데 나 이거 이름이 안 외워져가지고 미리 써놨어요. 뿌띠제르비라는 물뚝청소부 아이가 동전 갖고 이렇게 놀다가 동전치기 하고 놀다가 그 동전이 떼굴떼굴 굴러왔어요. 장발장이 무의식에 자기도 모르게 발로 딱 안 보이게 가려버렸어요. 장발장이 무의식에 가렸다는 건 뭐가 또 작동한 거예요? 습이 작동한 거예요. 습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습이 작동을 딱 해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저는 뿌띠제르비라는 사람인데요. 아저씨 그것 좀 발 좀 치워주세요. 그 제 돈이요 하는데 장발장의 귀에 그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왔던 거예요. 무의식으로 밟았기 때문에 얘가 와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이유도 없이 그 생각만 했던 거예요. 미래엘 주교가 줬던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했던 장발장은 자리 가 이놈아 하고 얘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울고 불면서 가버려. 이씨 내 돈인데 하고 가버립니다. 근데 한참 고민을 하다가 딱 발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게 장발장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줍니다. 두 번째로. 미래엘 주교가 자기를 선한 사람으로 인정해 줬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를 울고 불고 고통에 떨게 했구나라고 하는 어떤 양심의 가책을 강력하게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다니니까 그 마을을 밤새도록 뿌띠제르베라 뿌띠제르베라 어딨니 어딨니 하고 부르면서 다닙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선한 사람으로 살라고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도 없는 사람을 나는 괴롭혔구나. 뿌띠제르벨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그럼 누가 된 거예요? 장발장 본인이 된 겁니다. 또 다른 장발장을 내가 만들어 버렸구나. 얘를 못 만나가지고 그 응어리가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결심을 하게 됩니까? 앞으로 선한 사람대로 살고 힘든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딱 안게 됩니다. 이걸 불교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야, 잘하시네요. 의도. 예, 미래엘 주교의 의도에 맞게 서원을 딱 세웁니다. 불교식으로 풀어주자면 그거예요. 그 다음 장발장은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와 훌륭한 손재주를 이용해서 도시의 시장도 되고, 네, 코제트라는 아이도 막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프랑스 사회에서 이 죄수, 장발장은 한 번 죄수면 죄수라고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이 공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딱 소설 속에서 또 딱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 빠삐용은 다른 영화고, 빠삐용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는 이제, 타록스 얘기고, 자베르 경감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베르 경감. 자베르 경감은요, 악인은 아니에요. 오로지, 그런데 단점은 오로지 딱 세상을 뭘로 해요? 음과 양, 백과 흑으로만 갈라봐요. 법을 지키는 사람과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만 관찰을 해요. 한쪽으로 딱 이미 이동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법을 지키지 않는 죄수, 여기는 법을 잘 지키는 좋은 시민, 사람, 딱 두 개로 나눠놓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베르 경감 입장에서는 장발장은 한번 죄수였기 때문에 여기에 속합니까? 여기에 속합니까? 죄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베르 경감은 끝까지 장발장을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장발장이라고 하는 인물은 미래엘 주교에 의해 가지고 서원을 세우고 그에 맞게 꾸준히 움직여 왔어요. 그죠? 자, 꾸준히 움직이다 보니 자기의 업이 어떻게 돼요? 상당 부분 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사회에 공덕도 많이 짓고 존경받는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터지면서 이 장발장은 이 자벨에게 계속 쫓기게 됩니다. 네. 자, 쫓기다 보니까 결국 장발장은 이 자베르 경감과 딱 만나게 돼요. 이 프랑스 혁명이 터지면서 이제 시민군과 군인들 간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자베르 경감이 그 속에 침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와중에 장발장을 만나게 됩니다. 시민군이 죽이려고 하니까 장발장이 어떻게 해요? 자베르 경감을 데리고 나와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베르 경감, 당신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하고 딱 풀어져 버립니다. 장발장은 자베르 경감조차도
미리엘 주교의 가르침대로 뭐 어떻게 해요? 공성에 따라서 늘 좋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베르 경감이 악인이 아니고 단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일이 끝난 뒤에 나를 잡으러 오시오. 나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요. 라고 딱 말을 해요. 자베르 경감도 이 장발장이 어떤 도시의 시장도 되고 뭣도 하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한 걸 알고 있었지만 죄인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감옥에 가두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생명을 딱 풀어주는 순간 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장발장은 변했구나. 내가 생각하던 죄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발장을 감옥에 가두지 않아요. 오히려 장발장을 자베르도 나중에 가서는 장발장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되 자베르가 택한 길은 장발장의 길과 조금 결이 달랐어요. 장발장을 딱 풀어주고 나니까 자기의 평생 삶의 기준이었던 죄인은 어떻게 돼요? 한 번 죄인이고 법에 의해서 응징해야 된다. 이 룰이 깨지게 되죠. 그럼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돼요.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도 장발장처럼 장발장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자기의 변화는 감당할 수가 없다.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소원이 없었기 때문에. 충돌하자 자베르는 뭘 택하게 됩니까? 자기의 신념과 긍정적인 변화가 두 개가 딱 부딪히게 되고 장발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죄수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자 양심의 가책과 신념이 부딪히게 되자 결국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어 버리게 돼요. 자베르는 그럼 뭘 이해한 거예요? 아, 장발장은 변화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공은 이해했지만 이것을 지혜롭게 활용했다 못했다? 못했다. 왜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했다? 서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씨앗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좋죠? 미리엘 주교는요,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받은 장발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에 따라서 보살행을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꾸준히 업을 닦아 나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와 대비되는 것이 자베르입니다. 똑같이 장발장처럼 이 사람도 악인이 아니죠. 사회가 정한 룰에 따라서 악인은 잡아넣음으로써 사회를 보호하고 선한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게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결정된 사람은 끝까지 죄인이 아니라고요. 그 이치를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소설 속에서는 자베르는 소멸의 길을 가고 말아버립니다. 장발장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장발장의 소설에서는 그는 행복하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발장이 죽을 때 최후의 말이 이거예요.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라고 하고 딱 숨을 거둬요. 기가 막히게 불교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장발장의 이야기는. 인간이 어떻게 악인에서 선한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성을 지혜롭게 공성을 지혜롭게 사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저 사람은 왜 그럴까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속삭이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꼬마 아들내미 하나 있으면 요즘 한창 말썽 막 떨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저놈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공성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조건이 저 사람을 저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을까라고 통찰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용서 못 하겠죠. 그죠? 자베르 용서 못 했잖아요, 끝까지. 나중에 받아들이고서는 자기의 세계가 깨지니까 자기 자신을 없애는 편을 택했잖아요. 절대 용서 못 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아, 상황이 바뀌면 이 사람도 바뀔 수 있어. 라고 그 사람을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공성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어지간히 업이 깊지 않고는
저 사람은 늘 고정되어 있다 아니면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맞아요. 이게 공성의 지혜에 따라 상대방을 보고 판단하는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우리 집 양반은 담배 그렇게 피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담배를 피워.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죠. 자, 지금은 스님으로서는 저 사람은 본래 나쁜 사람이야라고 보면 아니지만 지금은 길을 잃었지만 본래는 선한 사람이야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의식 무의식 얘기했지만 의식과 무의식은 탁할 수 있어요. 여기는 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본래는 선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진리로서 드러나는 마음의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누구나 다 자기와 똑같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힘은 나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전에 있어가지고 업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럼 공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딱 잡는 거예요. 오늘 그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금강경이 이 공에 대해서 조금 어렵긴 하시겠는데 금강경 모르시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불교 경전이 있어요.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을 보면 반야바람이 어마어마한 금강경에는 공이라는 글자가 단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금강경은 공에 대한 경전, 주로 공을 핵심으로 바탕을 깔고 있는 주요 경전인데 공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럼 주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반야바람이. 금강경은 한마디로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보살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금강경에서요, 자, 어떤 거부장자가 있거나 아니면 전륜 상황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칠보라고 7가지 종류로 된 어마어마한 재물을 저 인더스강에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처럼 무수하게 많은 것을 무수한 생애 동안 어마어마하게 보시를 하면 그 공덕이 작느냐 크냐 하고 아난한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덕이 큰가요 작은가요?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인과에 따라서라도. 자, 그런데 그 공덕보다도 이 금강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한 번이라도 실천한 그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륜성황이라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중생의 영역, 중생의 마음의 영역에서 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죠? 이해하십니까? 내가 보시를 할 때 그냥 불교를 모르고 그냥 착한 마음에 이렇게 보시를 해요. 그럼 이거는 착한 선한 마음이긴 하지만 중생의 마음으로 그냥 보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고 여기에 의지해서 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냥 중생심으로 만드는 제품과 차원이 다른 제품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은요. 일심 전체가 만들어내는 제품이 이 제품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심, 예? 그렇죠. 이 의식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중생심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죠. 중생심으로 막연히 이거 하면 도움이 되겠지 하고 하는 제품은 그냥 복이에요. 복. 내가 100원 주면 얼마만큼 이익을 얻어요? 100원짜리 복이 나한테 오게 돼요. 이해됩니까? 이건 나라고 하는 영역. 중생심은 나죠. 중생심은 내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남이라는 경계가 생겨요. 그럼 이 안에 울타리가 딱 쳐집니다.
의식 속에 이미 나와 남의 분별이 딱 생겨요. 보시를 할 때 중생심에서는 누가 보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보고 아니 일단 예. 그렇죠. 현실에서는 무조건 내가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대상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나라고 하는 테두리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딱 생깁니다. 그럼 그 내가 한 보시에 의한 공덕은 어떤 울타리에 딱 갇혀요? 예, 여기를 채울 뿐이에요. 여기를 딱 채울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나와 남의 구분이 없다고 그랬죠. 내가 남에게 보시를 딱 할 때 진리의 마음에서 하는 보시는 울타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이 보시에 대한 공명이, 울림이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전 우주에 퍼져나가게 돼요. 무한하게 퍼져나갑니다. 울타리가 없으니까.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빈녀 1등 이야기 해드렸을 거예요. 빈녀의 그 작은 등 하나가 부처님의 공덕과 맞먹을 수 있었던 이유도요. 나라고 하는 울타리 없이 일체 중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한 작은 마음 하나를 딱 던지는 순간 그 울림이 자기를 위하는 왕의 마음은 그 자기 왕이라고 하는 그릇에 딱 갇혀서 한계를 딱 갖게 돼서 거의 딱 갇히게 되지만 한계가 없는 진리의 마음에 응해서 그 공덕이 무한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나? 금강경에서 이야기를 아무리 중생이 큰 보시를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명확하다.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반야바라민, 지혜에 의지해서 하는 보시바람이라고 그러죠. 그걸 불교에서는 보시바람일은 이런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딱 치고 한 명에게 도움을 주면 나는 단 한 명만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울타리를 치지 않고 내가 똑같이 한 명에게 돈 1,000원을 준다고 한다면 똑같이 돈 1,000원을 주는 것이지만 나라고 하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그 공덕은 나의 울타리에 딱 갇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퍼져나가게 된다. 나의 공덕이 무한하게 퍼져나가면서 내가 보시한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뭘로 가요? 좋은 선업의 공덕으로 무한하게 퍼져나갑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다른 분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인데? 재밌어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인과, 우리 중생의 세계는 생멸한다고 그랬죠? 중생의 마음은 생멸한단 말이에요. 생멸은 생하면 반드시 멸한다. 태어났다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소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내가 100원을 투자하면 100원어치 과보가 생긴다. 이거 이해하시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시나요? 네. 그런데 이건 중생심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업이 작동을 해요.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는? 그런데 내가 얘기한 게 아니죠. 부처님이 얘기하셨던 이 진여의 마음, 진리의 마음은 이 인가와 중생심, 업이 일어나는 근본 바탕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 땅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기 곡식은 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땅은 났다 사라졌다 똑같이 합니까? 그대로죠. 진리의 마음은 인과에 따라서 이렇다 저랬다 합니까? 안 합니까? 업이 작동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해 가십니까? 이 부분? 여기는 인과가 작동 안 해요. 인과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자리예요. 이해하시죠?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파도는 생겼다 사라졌다 해요. 파도가 생겼다 사라졌다 한다고 바다도 같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나요? 아니죠. 바다는 그냥 바다로 고요히 있을 뿐이에요. 진리의 마음이 그런 바다인 겁니다. 여기가 아무리 변화한다고 해도 여기는 영향을 안 받아요. 이 둘이 근데 하나예요. 그것만 둘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과의 세계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과의 세계에는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시한의 제약이 있어요.
내가 어느 장소에 딱 태어나면 다른 장소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인과라고 하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인 제약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내가 아무리 복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복은 시간적인 제한과 공간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나요? 완벽하지 않나요? 유통기한 끝나면 그 복은 사라져요. 없어져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을 주고 싶다 하더라도 나에게 인연 있는 사람에게만 줄 수 있어요. 공간적인 제약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기에서 내가 중생의 마음으로만 만들어내는 공덕은 그런 완전하지 않는 공덕이에요. 제한이 있고 제약이 있는 공덕이에요. 중생심으로 이 사람한테 돈 1,000원을 내가 보시를 하면 그 이익은 그 중생에게만 가요. 이해하시죠? 공간적인 제약이 생긴다고요. 이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주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좋은 영향이 안 간다고요. 그렇지만 이 진리의 마음은 이것을 만들어내는 바탕이기 때문에 여기가 인과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파도가 쳤다 안 쳤다 쳤다 안 쳤다 하는 것과 별개로 바다는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진리의 마음은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과가 작용한다 안 한다. 인과에 따라서 진리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인과를 바탕으로 하는 진리의 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인과의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인과에 따라서 진리의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진리의 마음도 생멸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땅이 생겼다 사라졌다면 거기에 농사를 어떻게 짓겠어요. 그죠? 인과는 시간 공간적인 제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와 남으로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으면 반드시 그 인과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딱 이루어져요. 이해가시죠? 네. 그런데 진리의 마음의 영역에서는 나와 남의 구분이 없어요. 울타리가 없어요. 남에게 주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주는 것과 똑같아요? 나에게 주는 것과 똑같아요. 이 부분 이해가십니까? 나와 남의 구분이 없다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호흡을 할 때에 숨 쉬어야지, 내가 내 호흡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호흡하는 분 있으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여기는 제한과 한계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복은 내가 100원어치 지었으면 100원어치 복을 받아요. 시간적 제한적 인과에 따라서 복을 짓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진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내가 복을 짓게 되면은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초월해서 그 공덕이 나와 남이라는 울타리가 없이 그냥 그 공덕이 무한하게 퍼져나간다고요. 이 부분 이해하시나요? 이해 안 가시는 분이 있는데, 자, 그거는 이제, 아이고, 시간 다 돼가네. 다음 시간 어차피 우리 이제, 불법 했으니까 승할 때 승편은 수행편이거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장발장 얘기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예상치 않게 너무 깊은 이야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괴롭게 해드렸는데, 자, 경전 자체는 업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경전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부처님이다. 부처님은 업을 가장 잘 다루는 분이니까요. 업을 잘 다루는 부처님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서원을 세우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다. 일반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서원이 씨앗이 된 건데,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뭐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공성, 중생에서 부처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진리의 마음 쪽에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오늘 원효 스님의 일심과 진여와 생명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겁니다. 불교의 유식이나 중관이나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사실 이거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인데, 원래 한 가지인데,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진리의 마음과 중생의 영역으로 느껴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 무엇만 열심히 쓰고 있다?
예, 원래 환하게 빛나고 있는 진리의 마음은 안 쳐다보고 탐진치로 작동하는 중생의 마음을 부지런히 갈고 닦았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중생이 돼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이 공성에 대한 지혜예요. 다른 무수한 지혜도 다양하게 많죠. 농부도 농부로서의 지혜가 있어요. 체험을 통해서 생기는 지혜가 있다고요. 근데 그런 지혜가 아니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무상정등정각의 지혜는 공성에 대한 지혜예요. 왜요? 공성에 대한 지혜만이 우리의 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단순한 중생이 아니라 부처라고 하는, 우리가 부처라고 부르는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오늘 공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과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님 하셨습니다.